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를 조명하고 나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마음, 정말 신령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말씀을 이제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훈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잠언 서론을 시작하면서 잠언이라는 말씀은 무엇인지의 근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성인들은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도전, 부정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이론을 이어받지 않고 부정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지만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1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1장 1절의 표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에 대한 잠언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교훈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를 선포하기를 그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잠언은 중심 주제가 7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의 태도 혹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가지는 비겁한 수동적인 두려움이나 공포심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는 공공성이 있다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누구도 모른다고 할 수 없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다, 몰랐습니다, 안 들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은 오늘 우리에게 가질 수가 없다라고 잠언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잠언 두 번째 말씀으로 이러한 잠언이 주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다면 이 장에서 그 유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혹은 세 부분을 나눠서 말하기도 하는데 2장 1절에서 9절을 나눠서 말하고 10절에서 19절,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지혜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고 그 지혜를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가에 관한 그 태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9절은 지혜와 대조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이 지혜가, 이 잠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면 한 주에 한 장씩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학이나 세상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도전하고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시작하는 잠언 2장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명에 대한 히브리어가 미츠와 이렇게 써 있는데 철저한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돼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기서 1절에 썼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권위를 나의 취지와 권위에 두지 않고 여호와께 두는 겁니다. 나의 권위를 나의 지위, 나의 학력, 나의 물질적인 성공, 부 이런 것에 두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여호와께 두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으로부터 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권위는, 나의 모든 철저한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 지혜, 명철, 계명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1절에 두 가지 단어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할 때 받으며 라는 단어와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할 때 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받으며와 간직이라는 말에 대한 이 단어는 말씀을 받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까? 받다라는 말은 라카으라고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데
정중히 손에 넣다는 뜻입니다. 정중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게 내 손에 잘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받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장을 받을 때 이렇게 정중하게 받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간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차판이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은밀하게 보관한다는 겁니다.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서 내가 알 수 있는 곳에다가 잘 간직해 놓겠다라고 하는 것, 저장해 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서를 컴퓨터에다가 보관하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사인과 나만 아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저장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귀중한 보화를 도난당하지 않고 금고에 숨겨서 간직하는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기 때문에 잘 받아서 정중히 받아서 그리고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들만 해설을 해놔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관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관리를 해야 될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 대한 태도가 아마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태도가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그 말씀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날, 주일은 정말로 귀하고 사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귀하고 좋다면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강론이 되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날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귀한 줄 모르니까 교회와 말씀과 성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철저하게 철학적이며 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과 그 말씀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자의 잠언이고 그리고 잠언을 아는 자들의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주일날 앉아서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간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귀중하게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그곳,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2절과 4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과 4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구구절절 배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구구절절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심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좀 더 해설을 드립니다. 그 2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라고 할 때 이 기울인다라는 말이 카세부, 이렇게 히브리 말로 써 있습니다. 이거는
곤두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경이 곤두서 있다 뭐 이런 말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집중하는 것을 갖다가 기울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절의 문장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안 되니까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문장 배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일을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은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화폐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으로 만든 돈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높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귀하다는 것이고 값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소중한 지혜, 이만큼 귀중한 지혜, 그것을 간절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주님께서도 신약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혜가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귀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지식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기꺼이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덥석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무작정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뭐가 생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회를 구한다는 이 말씀 앞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떠들고 난린데 이유를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시고 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이라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면 찾으면 은이 구해졌으면
보배를 찾았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5절과 연결된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기다림이라는 말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이나 감추인 보배들은 시장에 널려있는 물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찾아지거나 아무 데서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아무 데서나 그냥 얻어지거나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저자가. 여러분, 은을 어떻게 구합니까? 광부가 광산에 가야 하고 찾는 노고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만저만 땀 흘리지 않으면은 그 은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졌다고 해서 바로 쓰이는 것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녹여야 되고 정제해야 되고 주모를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수고와 노동과 땀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배를 찾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는 감춰져 있는 것이지 막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보배는 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보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배인 줄 알면 훔치는 도둑들이 들끓기 때문입니다. 보배일수록 감추고 은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것을 찾으면 시간과 수고가 꼭 필요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를 기다리게 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찾아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과정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지혜를 구한 자들에게 결국 5절에는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는가 봤더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지혜를 찾은 자들이 결국 얻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난리를 쳤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혜문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통찰하는 능력을 갖다가 다아트, 하나님을 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통찰이라는 그 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통찰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통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지금 내가 무엇을 알면 어떻게 된다라고까지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말씀을 좀 깊게 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성한 것들에 대한 학문, 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알게 되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케일라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앤디가 결혼했습니다. 그동안에 살아갈 때는 남남이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미게 되고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이제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차도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이제 아기도 생겨서 아기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목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들이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주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게 되니까 그 과정들이 하나의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지요. 특별히 애가 생겨가지고 육아를 하게 되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듯이 부모의 뜻, 부모의 마음,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힘들겠구나, 고생하시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어버이날 꽃을 달여드렸지만 진짜 어버이가 돼보니까 이제는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이제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드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셨구나, 이렇게 아픔이 있었고 이렇게 고통이 있으셨고 이렇게 참음이 있으셨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그걸 통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가지는 그 통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드디어 내가 통찰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통찰 때문에 내가 괴로운가?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통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즐거움이 동반이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기쁜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만큼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지혜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행복을 적극적으로 이제 선으로 실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1편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시편은 주로 누가 많이 기록을 했습니까? 다윗이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말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애야 쟤. 다윗은 나를 알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합한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통찰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냐? 철학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의 성공이 주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기쁨, 죄인들과 함께 서 있지 아니하는 이 기쁨,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 기쁨,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괴로움이나 도전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여러 무리들이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통찰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보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자, 7절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완전한 지혜. 7절에 보니까 완전한 지혜라는 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투시야 이렇게 히브리 말로 써 있지만 이 단어는 능력, 도움 이렇게 해설을 많이 합니다. 다른 문장에 가서 이 단어가 쓰일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 모르고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면은 8절에 보면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옛날 번역되기 전에 성경에서는 공평이라는 말을 쓰였습니다.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 무엇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잘 살고 싶습니다. 올바르고 바르고 정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게 놔두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서 거명하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정직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고 말하십니다.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그 길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 맹추같이 바보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끝까지 지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과 이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라는 겁니다. 틀린 것 같지만 누가 자꾸 뭐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 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이 길이 맞나? 자꾸 돌아서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맞는 길입니다. 계속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좀 정의로운 나라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정직한 자에게 그래도 기회가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 길에서 그 위치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길, 공평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는 그 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우리들은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이 외로워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니 힘들면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계시니까 세상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계시니까 그 길에서 여러분 앉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영혼, 정의를 사랑하고 공평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길 앞에 서 있는 당당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21절의 말씀인데 땅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1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란 말이 나옵니다. 땅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에레츠 이렇게 말합니다. 본절에서는 땅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땅, 흙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가리킬 때 에레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해가지고 저 히브리 지역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가?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약속의 땅을 갖다가 가나안 땅, 가나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율법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이 세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정직한 것이죠. 하나님이 비춰봤을 때 정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땅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설을 하는가 봤더니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시편 37편 1절 이후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말하는 악한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 땅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의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 땅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과 저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또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혜를 구하고 이 땅에서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늘 충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